네,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우리의 그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에 하는 고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단하고요, 외롭고요,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늘 도움이 필요한데 막상 나에게도 힘은 없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에 항상 목마르죠.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채워지기에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항상 왜 그렇게 메마른지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땅 위에서 우리는 소망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같은 이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생각 가운데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혈액형이 이것만 아니었어도 라든지, 아니면 나는 왜 MBTI를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호르몬 탓을 할 수도 있겠죠.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만 이 문제가 시원하게 정리가 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이건 존 폴키온이라는 분이 이미 쓰신 비유, 너무 유명한 비유이긴 하지만 한번 머릿속에 끓는 물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왜 끓는 겁니까? 라고 대답을 할 때 조건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물 주전자의 전원 버튼을 눌렀으니까. 조건을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한 설명이라고 표현한 리차드 스윈번의 표현에 따르자면 물 분자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장엄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압력의 차원에서도 이 수증기의 압력과 대기압이 평행이 되면서 끓기 시작했다, 이렇게 웅장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물이 끓는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비인격적인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호르몬으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유전적인 이유도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환경적인 이유, 조건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리차드 스윈번 교수님에 따르면 이 모든 거는 비물질적인 해석만 가능하지 나의 지금 인격체인 내가 당면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이 끓는 이유, 끓는 걸 보면서 어떤 게 떠올리셨나요? 라면 먹으려고? 지난주일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온수기가 망가졌었거든요. 근데 또 잘 팁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다행히 지난 수요일 날 고쳤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날 새벽에도 저는 물 주전자를 끓였습니다. 머리를 감으려고. 찬물과 섞어서요. 오랜만에 물 받아서 머리를 감아봤는데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머리를 감으려고, 라면을 먹으려고. 우리 인격체에게는 그런 목적을 두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내가 매일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거대한 목적이 있는 걸까? 이 목적, 왜라는 질문 없이 우리는 인격체로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답에 하나도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우리가 환경, 조건을 분석해보고
내 몸에 대해서, 컨디션에 대해서 분석해 보더라도 물이 끓는 비생물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상황들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언정 정말로 그 물이 끓고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리차드 스윈번 교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완벽한 설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힘과 경향성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잘 깔끔하게 풀어낸 거를 완전한 설명이라고 하는데 그조차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설명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법칙이 생겼고 어떻게 그 법칙이 어제 작동했던 것이 오늘도 작동할 수 있으며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들고 그 동력을 유지시키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을 이제 리차드 스윈번 교수님이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저희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면 우리는 지금 당면한 이 문제 결코 이제 힌트조차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넘어지고 또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에 그게 다 담겨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 세상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액시엄, 이 흔들림 없는 증명한다라기보다는 기초로 삼고 다른 모든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이 공리와도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26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화면에 있는 답의 절반을, 이게 절반을 딱 모아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을 큰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화면을 잠깐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눌 때 영원한 구분에 있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에 삼위일체의 고백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시작이 있는 것에는 원인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원인은 시작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정의 자체가 시작이 없으시고 영원한 분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면 제일 좋지만 굳이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뭐 경륜, 섭리.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천지 창조하실 때 특별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전지하시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섭리,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책임지는 사랑의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정말 선한 부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완전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제6일로 구분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구조를 세울 거예요. 1년 전 설교에서 몇 번 했기 때문에 1년 전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좀 쉽게 따라오시겠지만 오늘 만약에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열심히 마음을 열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온 모든 창조의 내용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공허한 것을 충만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압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근데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경륜, 계획 가운데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혼돈이란 말은 사람이나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말은 그 상태에 합당한 열매, 그렇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순서죠. 그리고 첫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 날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빛을 허락하십니다. 어둠이랑 혼돈이 이제 빛이라는 질서로 세워지게 됩니다. 둘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유는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하나님은 이 혼돈을 어떻게 정돈하시냐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이 있고 이제 궁창이라고 불리는 하늘이 있고 아래 물이 있습니다. 아래 물은 바다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둘째 날 혼돈, 물밖에 없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허락하시는 게 둘째 날 창조였습니다. 셋째 날은 아랫물이 이제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분리해 내심으로써 마른 땅이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대로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어둠이라는 혼돈을 빛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그 실체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빛을 주관할 수 있도록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그러니까 3, 3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 보시면 돼요. 이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과 물고기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러니 질서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생명들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날 묻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그 묻 위에서 살아가고 다스릴 수 있는 온갖 생명체들, 기어다니는 짐승들, 뛰어다니는 짐승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다시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이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첫 창조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숨결 그대로 아름답고 질서가 충만한 정말 말 그대로의 낙원의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마치 탕자처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혼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나름대로 나의 계획과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보겠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다시 혼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돈 가운데 더 이상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기에 본질적으로 보면 공허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44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외롭고 늘 도움이 필요하며 그리고 낙담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목마르고 그리고 메마른 땅 가운데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는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모습과 이렇게 겹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왜냐하면 수면으로만, 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물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돈의 물 가운데 빠지시고 그곳에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재창조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질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이 있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돈의 물로 가득 차서 공간도 없고 발 디딜 땅조차 없었던 그 혼돈의 첫 창조의 모습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새로운 질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재창조 혹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질서로만 채워주신 게 끝이 아니죠. 질서로 아름다움의 틀이 준비되어 있다라면 그 다음 창조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름다운 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이제 깃들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질서를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것, 바로 이 질서와 충만함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을 보더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그 질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고백에 이어서 또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가득 차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을 또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요, 이 세상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인생 가운데 혼돈 가운데 낙담하고 공허함 가운데 목마른 저희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서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시고 비어있는 공허함을 충만으로, 채움으로 바꾸시는, 지금도 구원하시고 구원의 적용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혼돈을 경험하지요. 공허함을 경험하지요. 목마르죠. 그때 제가 아까 물 끓이는 것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만 자꾸 바라보실 겁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만 우리가 멈추면 충분한 겁니까? 그러면 뭐 물 분자가 활성화됐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말하면 관계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구나 하고 뭐 본인은 알고 있어도 되지만 너 물이 왜 끓는 줄 알아? 네. 제가 1부 때는 더 자세히 말했거든요. 되게 서먹서먹해지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되게 참고 있어요, 저도. 그게 답입니까? 그렇게 나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분석해내면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작부터 다시 봐야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데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26문을 한 번 더 읽으면 두 번째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멘, 아멘. 네, 이 화면을 계속 조금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왜 나의 인생에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걸까? 네, 전능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질서와 충만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혼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혼돈입니다. 마치 열의 부재가 추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혼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했고 인격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은 이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아픔을, 우리 부모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을 해보신 적이 부모들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도 자녀로서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대가로 지불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기 아끼지 아니하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로마서 8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본질, 내가 누구인지, 가장 그 근원적인 문제인 어둠의 권세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어디를 가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자녀의 권세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쉽게 주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단 것만 먹고 싶어 하고요. 단 것을 먹고 난 이후에도 초콜릿을 먹은 다음에도 양치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러면 좋은 부모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해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작은 환경에서도 저희는 보게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혼돈이 벌어진 이 세상에서 본질적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전지전능 전선하신 분께서 그 목적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전지전능 전선이라는 표현이요.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런 연단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이 더 분명해집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이 로마서 8장도 결국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양자의 영을 주신다라는 그 말의 기초로 이런 약속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이 두 이름은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시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내가 만들어갔던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부모의 기대치, 육신의 부모의 기대치의 이름 정도의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희는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지식과 전적인 신뢰. 참된 지식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저희들에게 혼돈, 어둠의 영의 자녀라는 혼돈에서 빛의 자녀라는 질서를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선물을 저에게 주신다라고 저희가 이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경륜 가운데 바로 첫 번째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그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공허한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더 신뢰하면서 고백할수록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